본문의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 뜰, 곧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그곳을 극복할 수도 없는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민족의 반역자이자 적군의 간첩이다, 이런 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감옥, 혹은 절망이라는 감옥, 때로는 죄의 감옥, 때로는 우리 마음의 감옥, 혹은 생활의 감옥, 혹은 죽음과 가정의 감옥,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감옥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힌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뒤 좌우 사면을 둘러봐도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민족의 위기가 해결될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그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감옥의 한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앞뒤 좌우 사면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창조주를 바라봐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는 일을 바라보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작은 문제입니다.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는 머리카락 하나만큼 아주 가벼운 문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면은 절망이고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감옥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선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시킵니다. 너는 너의 건강을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을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나를 바라봐라. 2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말씀하시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부르짖으라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친히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참된 절망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절망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절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와 그들의 무지, 또한 그로 인한 바벨론 제국을 통해 이 남유다가 멸망되는 상황을 보면서 큰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에게 그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잠깐 연단시키면서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이 연단의 과정, 이 고통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눈앞에 산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며 위로와 지혜로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참된 의미를 주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둘을 응답해 주시고 셋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1차적인 의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절 이하를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때에는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민족의 멸망 앞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사실 앞에서 절망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속에 그의 영적인 눈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그 눈에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소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절망의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어둡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손을 꼭 붙잡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새벽 특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써 응답을 받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응답의 기적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을 크게 열리며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기도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마음과 정성과 소원 담아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응답의 역사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현장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